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구전 명절의 첫 시작을 알리는 주말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누군가는 고향에 향하는 길 위에서, 누군가는 소중한 가족들과,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프신 관계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집에서, 그러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오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목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그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원 성가대 오늘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시간째 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와 거룩한 주의를 지키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자기가 아닌 하나님 앞에 사는 이 예배 시간이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구원을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피신 예수님 보혈을 의지합니다. 값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말과 행동이 삶의 열매를 통해 주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과 물질과 눈에 보이는 화려한 유혹 앞에서 흔들리며 하느님 뜻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이 찾아와 악한 영에서 핀타지 못하게 해주세요. 섬기시는 분, 수고하시는 분들도 건강시켜주세요. 상가대 찬양 호를 받아주세요. 목사님, 사모님 건강시켜주세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지 믿으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기서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집사님이 대표 기도하시는 거를 제가 두 번 목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오늘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는 건 어떨까? 그러면 우리 김 목사님한테 혼나겠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의로움에 대하여 라는 건데요. 오늘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야유 예배에 대한 이야기, 수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제주도를 갔다 오셨다고요. 예, 맞나요? 예, 그리고 또 동해도 갔다 오셨다고. 예, 좋은 데서 자고 맛있는 거 먹고 여러 가지 기분 좋은 일들이 많으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좋게 보여지는 광경들, 장소들이 있기 마련이죠. 저에게도 이제 삶을 좀 회고하면서 어느 장소가 내게 좀 의미 있게 다가올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나누다가. 그러면서 저는 전공이 히브리학, 중동학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중동에 자주 가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치 못하게 이스라엘에 많이 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저에게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장소가 한 곳이 있는데요. 거기가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예, 앞에 나와 있는 이게 아마 9월, 10월쯤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뭐 우리나라처럼 겨울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 이렇게 뭐 눈이 오거나 이렇게 추운 날이 아닌데요. 그 겨울에는 건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나고 나면 이제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하는 때가 되어지는 거죠. 이 언덕에 있으면요, 저는 차를 안 타고요, 그냥 걸어서 이 호수를 한번 쭉 걸어봐요. 호수가 조그맣니다. 12km. 예, 한 5시간 걸으면 이게 조금 걸을만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작점에서부터 한 5시간 걷다 보면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지역이 갈릴리 호수이지만 동네마다 이름이 다르거든요. 그 이름을 데가볼리라고 얘기해요. 성경에도 나와 있죠. 네, 그리스어는 데카폴리스라고
도시라고 얘기해서요. 10개의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이 10개의 도시가 모여있는 그 언덕 주변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팔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팔복을 설명하시는데요. 거기에 딱 서 있으면요. 예수님이 이걸 설교처럼 얘기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시인처럼 그냥 한마디 하고 또 한마디 하고 이런 연출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서요. 저는 이스라엘에 가면 꼭 이 장소를 방문해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장소만큼이나 저에게 좀 의미 있게 그리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지역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어디 여행 가면 그 동네에 있는 이곳을 방문하실 거예요. 시장입니다. 그 지역의 시장에 가면 그 지역에 먹거리들 많이 있잖아요. 예, 여기 시장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시장인데요. 예루살렘에서도 신예루살렘이 있고 구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예루살렘은 옛날부터 살았던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요. 무슬림이나 중동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오히려 신예루살렘에는 새로 입주한 유대인들이 좀 많이 사는 곳이죠. 그래서 서로 잘 왕래는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중동 사람들이 적지 않게 기독교 인구가 상당합니다. 이스라엘에 2%밖에 기독교 인구가 없거든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동네에 이렇게 모여 살고요. 오히려 신예루살렘에 살는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이 거의 아닙니다. 예, 오히려 그들은요, 기독교인은 핍박하고요, 그들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메시아닉 주라고 하면서요, 그들을 이렇게 좀 동네에서, 공동체에서 외면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 성경적인, 그리고 기독교적인 나라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오히려 그 안에 있는 많은 중동 사람들이 기독교 인구가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장 저 참 좋아하는데요. 이 시장에 가면요. 우리나라에서 맛있는 것들 많아요. 그리고 낯선 과일들 이런 것들 많죠. 그런데 저는 그러한 낯선 식재료보다 더 깊이 있게 다가왔던 한 장소는 어떤 거냐면요. 시장 입구에 가면요. 넓은 갑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갑판에 보면요. 이런 검정 비닐봉투가 여러 개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갑판에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개 놓여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풍경은요. 사람들이 누군가 와서요. 이걸 들춰보는 거예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것이 자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들고 가는데 돈을 계산도 안 합니다. 그리고 누가 몇 개 가져간다고 왜 더 많이 가주세요? 라고 얘기하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요 이스라엘 풍습 중에 있는 건데요. 이 비닐 안에 있는 게 어떤 거냐면요.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아니면 상품성이 떨어져 있는 과일, 야채들을 상인들이 팔지 않고요. 이런 비닐봉투에서 조금씩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없거나 가난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전혀 죄책감 없고 창피함 없이요. 자연스럽게 내가 필요한 부분 하고 가져가는 거.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장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문화가 아직까지 이스라엘에 있다라는 걸 보면요.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밤 10시, 11시 땡마트, 롯땡마트, 홈땡 이런 데 가면 이렇게 공짜로 주는 식재료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돈 많은 유통업체들이 이러한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예. 여기 있는 거요? 예. 간식입니다.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요. 예. 이교 목사를 맨날 설교만 시키면 여성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 라고 해서요. 예.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여성의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루키입니다.
네, 지난주 교육에서 언급했듯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이 고향이었던 여인이라고 했죠. 네, 이 베들레헴의 고향을 갖고 있는 사람 기억나시죠? 다윗도 있었고요. 예수님도 거기서 태어나셨죠. 예, 이렇게 베들레헴이 고향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극심한 가난으로 먼 이국 땅으로 가서 이주민으로 살고 있었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곳에서도 더 극빈층이 되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며느리 둘 중에 한 사람만 데리고 왔죠. 한 사람은 다시 돌아갔고요. 돌아온 여인은 모압 출신의 룻이라는 여인만 데리고 두 과부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해봤자요, 뭐 특별한 게 없었어요. 고향을 버리고 간 사람. 이스라엘에서는 가나안 땅을 버리고 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는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저 못난 사람, 고향을 버리고 갔다니 배신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그런 여인이 먹고 살겠다고 배신하고 다른 나라 갔다가 다시 더 극빈층이 돼서 어려운 삶으로 다시 온 거예요. 그러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돌아왔다 해서 반기는 사람도, 그리고 그 어려운 삶을 돌아보는 사람도 없었던 그러한 여인의 삶, 우리 지난 설교 때 같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밭도 재산도 이제 없었죠. 외국인 이주민으로 있을 때와 그리 다르지 않게 생계의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던 그 상황. 한 끼를 굶고 두 끼를 굶고 하루를 굶고 며칠을 굶은 그 이후 이들은 방법을 모색해야 했어요. 뭐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예, 뭐 주변에 예원교회라도 있었으면 먹을 거라도 좀 줬을 텐데 안타깝게 그 동네에 교회가 없었네요. 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러한 배경하에서 제가 오늘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라고 성경은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입체적으로 그려지시죠? 룻이 랄라랄라 하면서 이렇게 곡식 수확하러 가는 그런 느낌일까요? 아니죠. 배고프고 그것도 자기 밭도 아니고 남의 밭에서 구걸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마음 상하겠어요. 그런 마음 속에서 이제 이 여인이 이곳을 가고 있는 겁니다. 시어머니에게 동네 밭에 나가서 그곳에서 이삭이라도 죽겠다고 말하는 그 며느리 룻. 참 이곳에서 추수하다가 떨어진 나단을 줍는 것. 이게 땅에 떨어진 거잖아요. 우리도 땅거지라고 얘기하죠. 땅에 떨어진 거 이렇게 주워갖고 땅 해가지고 뭐 어릴 때 말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게 먹는 애들이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이런 곳에서 이렇게 먹고 사는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추수할 때 지금은 팔복기로 하죠. 그래서 웬만큼 나달이 땅에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뭐죠? 이게 철도 아니에요. 그 당시는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나 아니면 돌 같은 거였을 거예요. 뭉툭한 것으로 이걸 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렇게 날카롭게 베어 있는 이런 쇠 이런 거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시절이 아니죠. 뭉툭한 걸로 이렇게 둥성하다 보니 이게 거치는 게 절반이면 떨어지는 게 절반입니다. 대략 추수를 하면요, 무려 30% 정도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이 떨어지는 거죠. 이거를 그냥 가서 아무 말 없이 이 나사를 주워가면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이런 사람을 절도라고 하죠. 게다가 동네 사람들한테 미운 털 박혀 있는 이 나오미와 룻이 가서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여자가 나단을 줍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우리가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들이 이것을 줍는데 절도라고 얘기하지 않는 근거를 레위기를 통해서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보물을 낼 때 정말 모든까지 다 맺지 말며 떨어진 것을 주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고통들을 위하여 남기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모두가 그분에게는 소중한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예, 자식, 이제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 없다고, 아픈 건 더 아픈 건 있긴 해요, 사실은. 예, 부모들끼리 얘기하지만. 예,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피조물인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누군가 고난에 처했을 때, 그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몇 가지 조치들을 미리 하신 거죠. 바로 이 구절이 그 중에 하나인데요. 즉,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땅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기에 애써서 농사짓고 추수한 이들이 마땅히 자기의 곡식을 갖는 것이 당연하고 인정되어지는 것이었지만, 다만 그렇게 추수하다가 떨어진 것만은 너희 것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떨어진 것은 누구 것이냐? 그 밭의 주인이 갖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이주민들의 소유라고 하나님이 미리 선언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들은 추수할 때 떨어진 곡식을 줍지 않았고, 대신 주변에 땅이 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고 편하게 그것들을 주워서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데 가져가는데 찔끔 가져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몇 퍼센트요? 30%나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원하는 것만큼, 내 가족이 굶지 않을 만큼, 집에 있는 내 식구들이 충분히 먹을 만큼 가져가도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뭘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에게 오래전에 명령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전통을요, 이스라엘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페아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인데요, 이 페아라는 뜻이 어떤 거냐면 모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달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냥 떨어져 있는 상태에 두지 않고 떨어진 것을 주워가기에 편리하게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구석에다가 이걸 모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석에서 원하는 것만큼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전통. 예, 이러한 전통 하에서 어머니를 통해 익히 알고 있었던 룻은요, 나오미에게 추수하는 밭에 나가서 당신들의 그 전통에 따라 내가 우리의 먹을 양식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의 전체적인 스토리의 라인인 겁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이 모두가 잘 알고 계시죠? 예, 룻이 나가서 나닷을 줍다가 어떻게 됐죠? 눈이 맞았어요. 누구랑요? 보아스랑. 어떻게 됐죠?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예, 이게 지난번 설교였죠? 예,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라. 예,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룻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본문에서 다시 시장으로 좀 옮겨가 볼까요? 과거 이스라엘은 농사를 짓는 농경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경제 생활한다는 것은요, 논이나 밭 아니면 과일 이런 것들을 추수하고 재배하는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에요, 추수하다 떨어진 곡식, 과일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가면서요, 이스라엘도 이제 농경사회에서 조금씩 산업사회로, 상업사회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보다는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생기고 대다수는 사무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고민스러운 거예요. 사무직을 하는 사람이 떨어질 만한 게 없잖아요. 예? 떨어질 만한 거 뭐 상상해보면 뭐가 있을까요? 연말정산? 예? 아니면 보너스? 예,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거 아닐까요? 우리가 매달 월급을 받는데 플러스로 더 받는 연말정산이나 아니면 성과급은 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는 그러한 전통이 오히려 우리가 성경의 폐하의 전통을 따라가는 그러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라고 제가 교회에다가 제안하면 싫어하겠죠? 예, 뭐 기꺼이 받아들이시면 감사할 텐데 안타깝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 이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 전통을 지킬 수 있을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재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기독교 인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하나님의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배려에 대한 이 전통이 어느 순간 단절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렇지만 여전히 종교법으로 종교인들 내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특혜를 주는 건 여전히 유지하는데요. 잃어버린 전통은,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전통은 어느 순간에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말이에요. 부자에게서 이러한 전통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상인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전통이 조금씩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가판을 아는 분들, 뭐 재벌이 가판하지 않죠. 예, 뭐 빌딩 매체 갖고 있는 분들이 시장에서 가판에서 식재료를 팔지는 않죠. 나름대로 중하층, 이러한 먹고 사는 것이 버거운 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오히려 자신들이 조금만 속여서 팔거나 아니면 함께 뭉쳐서 팔면, 아니면 싸게 팔면 팔리잖아요. 우리도 마트에 10시 넘어 가잖아요. 20% 30% 세일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뭐 나빠할 사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금의 돈을 버는 것을 포기하고 이들이 이런 비닐 봉투를 갖고 와서 자기의 것들을 조금씩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팔면 몇만 원 더 벌 수 있는데, 이스라엘 단위로 또 만 원이 세켈이라고 합니다. 뭐 10세켈, 23켈, 뭐 30세켈 더 벌 수도 있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자 주는 여기도 넣는 거죠. 한 봉투, 두 봉투, 세 봉투. 어쩔 때는요, 초반에는 이 봉투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쌓여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거는요, 눌리고 찌그러져가지고 늦게 가면 찌그러진 식재료를 넣게 되기 때문에 빨리 가야 합니다. 네, 이분들이 조금씩 이것들을 넣고 함께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한 거죠. 그들은 이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전통을 폐아라고 불렀다면요, 지금은 이러한 전통을 ጼ데카라고 부르는데요. 이 ጼ데카라는 말이 뭐냐면요, 정의, 의로움, 공의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러한 얘기를 참 많이 하지요. 예, 뭐 한 주의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롭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이 문자와 활자와 종이 속에 갇혀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정의가 종이 안에 갇혀있고 책 안에 갇혀있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책 속의 주인공으로만 존재하는 분이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아픈 이들에게 다가가 손 내미시고 그들을 만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실제하는 손길은 누구를 통하여서 그것이 전달되어지고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온기는 우리에게 다가와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손길을 사람들에게 느끼게 하라고
그 책임과 명령을 주신 그 단체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를 일컬어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자기들만을 위해서 모여서 더 좋은 공간에서 더 편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만이 좋은 예배 드리면서 흡족해 하면서 오늘 예배 좋았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가 비록 삐걱거리고 설교가 별로 잘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오늘 목사님이 잘 준비 안 해서 설교도 막 엉망진창으로 했어라도 우리가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도와주는 우리의 손길로 다가간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빵 한쪽이 나누어진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 한 벌이 그들에게 나눠진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라도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면 그것이 멋진 교회,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인 거죠.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고 거대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것이 대형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거인 같은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일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갈릴리 마을, 갈릴리 호수 그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그 팔복에는요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즉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어떻게 세상 가운데 펼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지? 라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배부를 것이요. 우리는 우리의 배부름을 위해서 좀 더 갖고 좀 더 누리고 좀 더 채우는 것에 우리는 그것을 목적화하지만 그런다고 우리의 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예수님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배부를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답니다. 또한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의를 실천하다가 우리의 삶이 어려워진다? 의를 위해 애쓰다가 내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허탈해진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느냐고 애쓰고 노력하고 해왔는데 지금 내게 남아있는 것도 없고 내 주변에 나를 위대하게 보는 사람도 없는 그 초라함 속에 있을지라도 그러한 사람에게도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의를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또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낙심한 상황이 올지라도 그 길이 결코 실패한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길은 하나님 그분께서 선한 길이야, 좋은 길이야, 애썼어, 노력했어, 잘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길이고요. 그 길을 걷는 사람에게 어떠한 복이 있냐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난해지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내 통장에 아무것도 없는 교회, 좋죠. 재정위원들은 싫어할까요? 예, 당장 지출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스트레스 되지요. 그러나 우리의 스트레스가 하나님의 즐거움이 된다면 마땅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되고 싶은 것, 이 땅에서 대단한 궁전을 지어놓고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라는 거 목적이 아니라면요, 우리가 피곤하고 어렵고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야, 너 잘했어, 애썼어, 천국이 너희 것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은 떡 한 덩이일 수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재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죠. 네가 얼마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십니다. 너 재산이 얼마야? 집은 몇 채? 아파트 몇 평? 7평수? 그러면 실거래가는 얼마? 그러면 많이 올라갔네? 이런 걸 따지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나 그분은 명확하게 얘기하시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 했을 때요. 가난한 한 여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2렙돈을 하나님께 바쳤고요. 많은 돈을 갖고 있던 부자 청년은 하며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구정 명절을 맞이하는 연휴의 첫 시작, 우리는 이제 많은 풍요로움 속에 많은 흥겨운 명절의 이야기들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흥겨운 명절의 이면에는 그 명절의 즐거움을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하고 그들을 찾아가야 하고 우리의 것을 나누는 것을 살아갈 때 그제서야 우리는 교회일 것입니다. 교회의 건강함은 대단하게 멋지게 괜찮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피로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나? 라는 자조의 쓰듯음을 거두는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그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루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드러내야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짐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 소중한 당신의 피조물들을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기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바라시는 그 열망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여기 있사오니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존재와 저희들의 가지고 있는 것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됨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시는 그 친밀하신 도우심이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